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용감한 연예인들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은 믿음 있는 선택 그리고 행함 있는 선택을 하게 되죠. 행함 있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라합이 선택했던 것은 바로 주파수를 하나님 앞에 늘 맞추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하심 앞에 응답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 심령 가운데 주파수를 맞출 때 허락해 주신 말씀대로 십자가를 감당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과 권세가 우리의 삶 속에 있게 하려면은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하심에 이 주파수를 맞추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죽을 꾀를 씁니다만 야엘은 살 꾀를 썼다는 것이죠. 이 야엘이 살 꾀를 쓰기 위해서 선택한 삶의 방식들이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그는 강해졌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강해졌다는 거죠. 행여나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하지만 주님이 나에게 힘 주시면 제가 낙심하지 않냐고 낭망하지 않냐고 주님 안에서 강해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신력이 강해지고 여러분의 멘탈이 강해지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강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발상의 전환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위기를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 위에서 위기를 경험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생들이 다 위기 가운데 거합니다만은 성공과 실패는 그 위기를 경험할 때 내가 어떻게 그것을 기회로 선용하느냐, 선용하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평소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숙달시키라고 하는 것, 훈련시키라고 하는 것, 게으르지 아니하고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훈련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최선을 다해서 훈련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세 번째 시간은 데베스성의 무명의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여인은 맷돌 윗짝을 성 위에서 떨어뜨림으로 그 맷돌 윗짝에 맞아서 아비멜렉이 죽게 됩니다. 두개골을 깨뜨리고 결국에는 칼든 자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녀가 무엇을 했다기보다는 자기 일을 맡겨진 위치에서 그냥 성실하게 했을 뿐이고 더욱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될 것은 아비멜렉이 온전치 못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비멜렉의 삶을 통해서 이런 교훈을 받았습니다. 첫째, 삶의 부정적 유전의 고리를 끊고 벗어나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좋지 않은 부정적인 유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아버지 기드온으로부터 아비멜렉이 물려받은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열등감이었고 삶의 진실이 결여된 거였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열등감으로 벗어나자는 거죠. 삶의 진실치 못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회복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광기를 벗어나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극단적인 선택이 어쩔 수 없이 삶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런 극단적인 삶의 모습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것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주문했는데 그것은 아가페 사랑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화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이 나를 분노하게 만들 때 그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아가페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는 삶을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아비가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비가일은 매력 덩어리였습니다.
매력이 철철 넘치는 여인. 그런데 아비가일이 매력 덩어리가 되게 했었던 그녀에게 있었던 재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재료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필요에 민감한 여인이었다. 그래서 매력 있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필요에 민감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에 둔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작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두 번째로 아비가일이 매력 덩어리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겸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여인이었어요. 세 번째로는 모든 것을 내 탓으로 생각하는 내 탓이로소이다라고 하는 의식이 그녀의 마음속에 팽배했었다고 하는 것. 네 번째로는 아비가일이 사람을 세워주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삶을 살았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깎아내려야만이 내가 더 높이 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늘 습관적으로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건 잘못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매력을 발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을 세워주자는 거죠. 말로 세워주고 우리의 헌신으로 세워주는 그런 삶의 선택. 다섯 번째로는 미래를 보는 안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아니하고 미래에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그녀는 분명히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매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는 안목을 갖고 응답하는 삶이 요구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십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창세기와 연결된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창세기 이제 후반부에서 야곱의 가족들이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센 땅에 머무르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으로 고센 땅에 머무르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400년이 지난 어느 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이 엄청난 생육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 것이죠. 한 나라를 이룰 만큼 강대해졌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이고 축복이고 약속의 성취고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프라하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삶과 가정이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충만하신 하나님의 충만으로 가득 차게 되고 물질도 부족하지 아니하고 늘 채워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황충과 메뚜기가 제거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직장은 잘 풀리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사업은 정말 다른 사람이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런 삶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삶을 경험하다가 어떤 한순간에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우리가 눈여겨볼 상황 하나가 발견되고 있죠. 그것은 뭐냐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졌다라는 부분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졌다.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바로들 중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아마 역사적으로 다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요셉을 알지 못하지는 않을 것이고 요셉을 아는 것을 의도적으로 무시했을 가능성이 짙은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왕이 되니까 상황이 급반전되게 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잘 나갔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에 의해서 우리는 어려움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 어제까지만 해도 충만했었는데 위기 속에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아마 그런
경험하고 싶지 않은 사건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면은요, 여러분 상황은 급반전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어제는 웃었는데 오늘은 눈물을 흘리는 상황. 어제는 기뻤는데 오늘은 슬픈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국의 바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시어 창대케 하신 것을 두려운 시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기쁨이요 즐거움이었지만은 바로에게는 그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구절은 그것을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라고 하는 이유를 내세워서 지혜롭게 이들을 대처하자는 논리를 펴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이 많아지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하자는 생각. 여러분, 그것이 바로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략으로 내놓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감소 정책입니다. 그 인구 감소 정책 중에 첫 번째는 뭐였느냐? 고역과 학대를 통한 탄압이었습니다. 1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표준 세 번째 버전입니다. 시작.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부리는 공사 감독관을 두어서 강제 노동으로 그들을 억압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가 곡식을 절당하는 성읍 곧 비동과 라암셋을 건설하는 일에 끌려나갔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의도와는 반대되는 상황이 펼쳐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의도와는 반대되는 상황. 인구를 감소하기 위해서 억압하고 그리고 학대하면은 그들이 인생이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아이를 낳지 않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의 현상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가정이 똘똘 뭉치게 되고, 가정이 똘똘 뭉치게 되니까 거기서 사랑이 싹트게 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더 많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반대의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12절은 결과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그 수가 더 불어나고 자손이 번성하였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몹시 싫어하였고, 억압을 받으면 받을수록 수가 더 늘어났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그런 역사였어요. 여러분, 로마의 황제들에게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기독교는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갔고,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래서 순교자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 점점 그 위력을 떨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사람들의 영혼을 새롭게 만들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더욱 많아지는 역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도 바로가 어려움을 가중시키면 가중시킬수록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펼쳐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왜 애굽의 바로가 인구를 감소하는 방법으로 이런 방법을 선택했는지 모르겠어요. 억압하고 학대하는 이런 방법이 아니라 좀 근원적으로 인구를 감소하는 정책을 썼더라면은 성공하지 않았을까. 이를테면은 애굽을 떠나서 거센 땅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사람에게는 이주 정착금을 주겠다. 여러분,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주할 수 있도록 만들면은 가능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핍박하고 학대하면은 인구가 감소할 줄로 생각했는데 그것은 천만의 말씀이죠. 여하튼 하나님 가족 계획이 바로의 인구 감소 정책의 한판선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인구 감소 정책은 어떤 거였느냐면요, 히브리 3파를 통해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남자일 경우에 죽이라는 신생남아 몰살 정책이었습니다. 15절 16절은 그 정책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말씀 15절 16절입니다. 시작. 한편 이집트 왕은 시프라와 부하라고 하는 히브리 3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해산하는 것을 도와줄 때에 잘 살펴서 낳은 아기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놀라운 것은요,
산파 시프라와 부하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프라와 부하의 이름 뜻이 있어요. 시프라는 이름 뜻이 좋게 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있는 이름이고, 부하는 아이가 울 때 달래는 이스라엘에 있었던 의성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이를 달랠 때 어떻게 달린다는 거예요? 부하 부하 이렇게 하면서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그대로 부하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프라와 부하는 죽은 이들을 살려내는 좋은 일을 하였고, 뿐만 아니라 나 좀 살려주세요 절규하는 그 아이들을 살려줌으로 생명을 갖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낙태 반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아이들의 이 뱃속에 있는 동영상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촬영해서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죠. 근데 그 태아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들어오는 이 물질을 두려워하면서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으로 반응하는 동영상을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그런 동영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뭐냐면은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외치는 그 음성 앞에 응답하여 그들을 살게 만들어주고 그들의 절규를 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낙태 반대 운동을 하는 분들이죠. 여러분, 어쨌든 바로는 실패하고 맙니다. 그렇게 남자 아이들을 태어나자마자 죽이면 성공할 줄 알았는데 성공하지 않았어요. 멍청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더 효과적인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겠어요? 남자아이들을 죽이기보다는 여자아이들을 죽이는 것이 어쩌면 더 효과적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자아이들을 죽이면요, 이게 그 번식이 끊어질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 명만 있어도 남자아이는 한 명만 있어도 성장하게 되면은 10,000명의 여인에게 애를 갖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자들이 없으면은 애를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10,000명의 남자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여자가 없으면. 한 명 있으면 그것도 꼭 한 명만 임신할 수 있는 것이고 10개월 후에나 다시 임신할 수 있는, 산술적으로 보면 그런 상황이니까 사실 지혜로운 방법은 여자를 죽이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실패했습니다. 세 번째, 산파에 의해 결정하는 방법이 아니라 모든 남자가 태어나면은 그냥 곧바로 나일강에 던져버리는 그런 상황을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태어나는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는 것은요, 강수입니다. 처음에는 억압하고, 그 다음에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그리고 모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다 나일강에 빠뜨리는 이 상황은요, 점층법입니다. 점점 강해지는,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처음에는 약한 것으로 시작했다가 10번째 재앙은 결국에는 이 애굽에 있는 장자들을 모두 다 죽이는 것처럼 바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썼던 방법은 점점 더 강한 방법으로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만 본다면요, 여러분, 바로는 생명이었던 나일강을 죽음의 현장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 나일강이 비옥한 이 삼각주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지역을 놓고 열강들이 전쟁터로 삼았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 나일강의 삼각주 지역만 소유하게 되면은 먹고 사는 데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나일강의 이 삼각주 지역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생명들이 소생하고 살아나는 것. 그런데 바로는 그곳을 죽음의 현장으로 만들어버렸다고 하는 것. 그런데 바로가 생명을 죽음으로 바꾼 그 나일강에서 누가 나와요? 모세가 나오게 되는, 여러분, 아이러니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바로 왕의 정책 실패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이 불현듯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귀중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4장 7절부터 10절 말씀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고 상하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반면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우겨 싸는 상황이고 답답한 것이고 핍박이 오는 것이고 거꾸러뜨림을 갖게 만드는 상황들입니다. 연약한 내가 이런 강한 것들을 대적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것들이 다가와요. 그래서 힘들잖아요.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가옵니다. 나를 우겨 싸는 것과 같은 꼼짝 못하게 하는 상황이 내 인생 가운데 발생하게 되면 우리는 힘들죠. 거꾸로 때리려고 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놀라게 됩니다. 핍박이 답답한 일을 당하게 되면 내가 어찌하면 이런 상황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떨기도 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응답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요. 우리는 결국 승리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십부라와 부활을 통해서 두려움의 상황이 주어졌을 때 사방군데서 나를 우겨싸고 그리고 핍박하고 답답한 일이 생기고 거꾸로 뛰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 그것은 마치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인데 그런 두려움의 상황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문제를 극복하고 주님 주시는 은혜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 십부라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삶의 선택을 했을까요? 두려움이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첫째,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이길 방법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17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사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애굽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들을 살렸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두려워하시고 누구를 두려워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을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돈이 없는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두려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고통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다가오는 고통의 문제,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두려워하는 인생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의 문제를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고통은 죽음의 문제일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을 것인가?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이고 만약에 내가 죽게 된다면 내 인생은 어찌 될 것인가 하는 두려움이 우리 마음 심령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을 두려워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일까요? 다른 이유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살지 않는 나를 벌 주실 것 같기 때문에 두려운 것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는 감당할 수 없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것에 대해서 무리한 부탁을 할 것 같아서 하나님 두려워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려워하다라는 말씀을 바른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경외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은 경외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브라 부하 가정이 복받는 내용을 이제 22절인가 2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한다는 말하고 경외한다는 말은 똑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다른 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에 기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무엇 때문에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통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정체는 뭐예요? 생명 걸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생명 걸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응답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것. 왜냐하면 생명 건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요, 그래서 생명 걸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시브라 부하가 그렇지 않습니까? 애국 왕의 명령은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것을 어기게 되면은요, 죽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시브라 부하가 생명 걸고 자기들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니까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두려워하면요, 이 땅에 두려운 것 없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 세상 것들이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두려운 게 없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 두려워하니까 두려운 게 더 이상 없는 것이고, 그래서 시브라 부하가 했던 일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내게 생명이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은혜 앞에 응답을 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두려운 인생은요, 두려움 많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인생은 삶을 온전하게 살 수가 없어요. 바로는 두려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뭐라고 하면서 하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많아지니까 두렵다는 마음으로 그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 나름의 결정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의 수가 많아지니까 두려워서 오판한 것이라는 거죠. 두려워했다면, 하나님을 바로가 두려워했다면 그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오히려 히브리 백성을 감싸 주었을 것입니다.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동기부여를 했을 것입니다. 축복했을 거예요. 이 여인. 여러분, 바로가 그렇게 여유 있는 모습으로 응답하지 않았겠는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두려움 속에서 판단하고 행동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음을 바쳐서 사랑해 주셨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뜻을 이룸에 있어서 생명 내걸고 그렇게 선택하는 그런 하나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결과로 인해 생명 걸고 하나님 일을 기쁘게 행하는 온전함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제 시브라 부하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다고 합니다. 생명 내걸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요, 두려움의 상황에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하는 것. 하나님의 지혜를 갖는다는 것은 여러분, 참 여러분들이 쉽게 와닿지 않는 부분일 수 있어요. 나도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하고 싶지.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것인가 하는 생각이 여러분 가운데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브라와 부하에게 바로가 이제
명을 내리게 됩니다. 왜 남자아이를 살려주었느냐? 다그치는 장면이죠. 왜 남자아이를 살려주었느냐? 대답 한마디 잘못하면 지금 십브라가 부하는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십브라가 부하가 어떻게 응답했겠어요?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내가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죽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십브라와 부하가 선택한 건 다른 건 아니에요. 나의 말주변, 나의 지식, 내가 갖고 있는 삶의 배경,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십브라와 부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를 가지고 바로에게 응답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러고 나서 기가 막힌 대답 하나를 하게 되죠. 그 말씀이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여기서 건장하여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건장하여라는 단어는 동물과 같아서라는 단어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바로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자기 민족은 그렇지 아니한데, 여자들이 건강하지 아니한데 히브리 백성들은 여자들이 건강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돼지가 12마리 새끼를 낳는 것처럼 쑥쑥 잘도 낳는 히브리 여인들, 평소에도 아마 바로는 그렇게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산파가 이야기하기를 히브리 여인들은 동물과 같아서 내가 당도하기 전에 이미 아이를 낳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거라면 어필할 수 없었을 거예요. 바로가 직접 현장에서 아이 낳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산파들의 말을 어떻게 거짓말이다 해서 그들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산파들의 그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평소에도 야, 히브리 여인들은 동물과 같이 이해를 낳네,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의심을 갖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상당히 지혜로운 대답을 한 거죠. 십브라와 부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순결을 유지해야 되지만 뱀같이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뱀 같은 지혜는 어떤 데 주어지느냐? 여러분, 다른 데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할 수 없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드려요. 여러분, 제가 똑똑한 배경이 아니고 무엇이든지 원하면 주어지는 배경이 아니고 인생 나 혼자 부딪히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기 이 자리에까지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팍팍하고 힘들었어요. 살아온 과정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당신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당신께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당신께서 일하시는 삶의 현장 속에 제가 응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늘 이런 고백을 했고,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은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현장 속에서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여러분, 그렇습니까? 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를 붙들어 주신 분, 주님만이 변함없이 나의 반석이 되어 주신 분,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는 분,
주님, 제가 그런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제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주님 의뢰하고 주님만 믿고 나가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필요가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집권 당시에 스페인은 최대 강국이었습니다. 가톨릭 국가였던 그들에게 비추어진 영국의 개신교는요, 한낱 불경스럽고 상종할 수 없는 이교도의 모습이었습니다. 메리를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지만 그 작전이 실패하게 되자 스페인은 영국과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네, 당시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왕으로 있었다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풍전정화와 같은 민족의 위기 앞에 하나님, 당신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당신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민족의 형편과 상황을 누구보다도 당신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님 공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썼던 작전이 뭐냐면요, 화공전술이었습니다. 바람을 이용해서 화공을 통해서 스페인의 함대에 맞섰다고요. 어이없게도 스페인의 함대는 그때 전패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허락하시는 지혜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그 공동체 가운데 있게 된다는 사실.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을 때 내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는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반면에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나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법이라고요. 우리는 여인들을 보면서 2013년도를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주님 앞에 응답할 것인가, 그런 내용을 보고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 당신께서 원하시면 당신의 지혜로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고백.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어도 안 될 수 있고요, 능력이 없어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십부라와 부하와 같이 주님 능력 철저하게 의지하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지혜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는 쓸모없는 자로 돼. 당신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면 당신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하나님 허락하신다면에 영성으로 응답하는 멋지고 복된 10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부라와 부하의 용감한 행동의 결과는요, 세 가지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20절, 21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을 상황에서 은혜를 베푸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의지하게 되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죽을 상황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두 번째로, 시프라와 부하는요,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심히 강대해짐을 목격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변의 모든 상황도 복되게 만드시는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목격하고야 말았다고 하는 것. 세 번째로는 시프라와 부하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왕성케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시프라와 부하처럼 우리가 응답해야 되는 거죠. 오늘의 말씀을 다 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해지며 집이 왕성케 되는 은총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를 강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 지혜 강구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복되고 아름답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